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누가 판단하랴? 누가 판단하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수신자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복수로서 복수의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이제 복수형을 사용하셨는데 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너 한 개인에게 말씀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과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신학적인 주장들과 이론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본문 안에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장의 끝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통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또 심지어는 선하고 악하고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밥 먹으면 살찌고 이런 겁니다. 시간이 가면 나이 먹고 지혜가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또요, 겨울이면 죽은 것 같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과 식물들이 봄이 되면 새싹을 피우고 말이죠.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을 도덕적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억제하시는 은혜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도덕적 선을 베풀고 또 유익을 끼치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그 나라의 영웅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다시 말해 억제하신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우리가 그런 일반 은총 안에, 즉 억제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나는 정말 예수를 몰라서 안 믿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은혜에 대한 진술을 쭉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항상 이 서신서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것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인데, 물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제들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들일 수 없는 오류와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2장에서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진술을 하기 전에 지금 2장에서 단수형으로 너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일반 은총 영역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특별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굳이 단수형으로 너라고 호칭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해요? 1장에서는 그죠?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영역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별 은혜, 이 구원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 악의 목록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훨씬 더 여기서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철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철든 아이에게 가르칠 때에 훨씬 더 엄격함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마냥 부드럽고 따뜻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더 매몰차고 강하게 와요. 왜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복음은 내 성질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악과 죄를 용인합니까? 그는요, 면도칼처럼 갈라낸다고요. 물론 피 한 방울도 이렇게 낭비하는 거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갈라내거든요. 복음은 말입니다. 부드러운 훈풍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딱했던 얼음들을 다 녹여버려요. 근데 얼음들이 녹아지는 과정은요,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가 살 빼보면 알아요. 살 빼보면. 살 빼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와서 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필요 없는 지방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딱 필요한 그 근육과 그것만 딱 남겨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예쁜 옷들을 마음껏 사서 입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복음이지. 그냥 대충 그 아무거나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어가지고 다 가려서 표시 안 나게 하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요, 옷으로 치자면 그 뭐예요? 여성들이 입는 옷, 그 스키니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딱 달라붙어서 있는 그대로를 딱 드러내게 하는 거. 근데 그냥 드러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렇게 딱 달라붙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몸에 이제 어디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뺄 것이고, 어디가 좀 말랐으면 찌울 것이고, 이 복음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협박조로 얘기를 하니까 5절에 가면 그러거든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랬으니까 교리적으로는 이런 진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거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다. 옛날 유대인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옛날 유대인이 멸망했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흐릿하게 볼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절 한 절 5절까지 살펴봄으로써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동의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대략 살펴보면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1장과 2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뭐에 대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뭐에 대해서? 특별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일반 은총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제 너희들은 일반 은총을 넘어 특별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믿음에 있는 너희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너희들이 뭐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이런 지방이나 이런 거 다 빼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없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됩니다.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변명하지 못한다. 앞에 1장의 끝부분에서도 뭐였어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다시 이 특별 은총,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판단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이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 그리고 5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다 시작돼요. 그러나 이렇게. 근데 2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에 따른다는 것을 진리대로 우리말 성경에 진리에 따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3절에 그러나 너희들은 생각해라. 알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라. 논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라. 왜 그러겠어요?
아는 것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생각해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너희는 왜 그 일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라 라는 거죠. 판단하기만 하지 말고 너희 자신도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너를 참된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왜 우리들을 참으시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그저 잘못해도 마음 약해서 야단 못 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 못 차시는 것은 담이 약해서 그렇게 나쁜 소리 못 하셔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두고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그저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모른 채 봐주고 기다려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서 그렇게 하는 동안 뭐예요? 죄 지려고. 근데 그게 뭐다? 멸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 팍팍 썩이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부모님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또 어제 니네 아버지한테 혼났어? 우리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한다. 뭐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엎어놨어야 된다고. 엎어놨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기 지금 뭐 사연들 살 날이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더 사셔도 좋은데 대개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더 살고 싶으면 사셔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길지 않잖아요. 안 길더라고요. 정말 안 길. 더더군다나 진짜 요즘 가는 시간은 옛날에 갔던 거에 속도가 4배, 5배이기 때문에 훨씬 짧을 것 같거든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이 전혀 그냥 무관심한 것 같이 계신 그 시간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변함없이
아주 일관되게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의 무엇도 아니고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잘못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 의로운 분노가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서시니까 얘기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 있는 이 얘기는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누구예요? 원수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네? 원수들에게.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무슨 말이에요? 니들 마지막 날에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곱배기로 받겠구나 이거죠. 이거 뭐요?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 참된 신자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이딴 식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 아시죠? 가족 관계에서는 막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막말을 해도 되는 게 가족 관계예요. 남들에게는 막말을 하면 관계가 깨지지만 가족 관계는 막말을 해도 그게 안 깨져요. 안 깨진다고. 여러분 가족 간에 나가 죽어 그런다고 해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못할 줄 알아? 뭐 바보 멍충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해도 나가면 안 돼요. 그거 나가면 뭐예요? 그 사람 가족 아닌 거죠. 또 나가본들 뭐 얼마나 나가 있겠어. 30년 안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좀 심하게 얘기하신 건 맞아요. 지금 뭐라 했어요?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지금 착착착착착 쌓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실은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1차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회개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행한다는 말을 분명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1절의 끝에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과 뒤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한다 할 때 이런 일을 행하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악행을 해요.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하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예요. 그거는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이 악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된 것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악을 행한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일을 행했을 때 그 벌을 받지는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벌을 안 받는 거네. 그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를 뭐 범하면 안 되긴 안 되지만 그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겁먹을 건 없네. 왜요? 이미 어차피 과거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선불로 내신 거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뭐 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극복돼야 한다. 근데 그 극복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요,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심지어는 한 달에, 심지어는 한 해 동안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00년 된 문제라고요.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딜레마예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행동이 죄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방자함과 방만함으로 나타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구원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끼리 살아가는 삶의 정황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런 일 상식적인 사람들은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보통 뭐라 그래요? 은혜를 아는 거라 그래요.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끼친 게 부모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는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하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에서는 인본주의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본을 능가하는 인본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인본주의자, 이 휴머니즘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휴머니즘에는, 신본주의 안에 있는 휴머니즘에는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인격체로 대접해 주는 게 그 휴머니즘이죠. 근데 그 진정한 휴머니즘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전제하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입니다, 이용당해요. 휴머니즘은요. 어느 한쪽에서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말도 못하는 비열함과 잔인함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저희들이 그 대학 다닐 때, 그 청년 때 외쳤던 게 민주화였어요. 민주화. 네, 민주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이 코치한테 시끌시끌해진다고요.
그 말도 못하는 진짜 이 권력자들의 그런 부정부패와 그런 독재 상황. 그래서 뭐 그 인권 침해나 이런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멀쩡한 그 청년들이 끌려가가지고 뭐 정신병자가 돼서 돌아오고, 지금 뭐 폐인이 돼서 살아가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도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고요.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청춘과 꿈을 버리고 사실은 이 조국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그 나라 민주화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요, 옛날에 일어났었던 그런 비인도적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집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노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거기서 권력을 부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신본주의 우애,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휴머니즘은 불가능해요. 역사적으로요, 유명한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뒤에 해보면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뭐 훌륭한 교육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다 동성애자들이고 그 미소년들 막 그 성추행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 인종차별과 이게 얼마나 심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책은 그럴싸하게 써내죠. 왜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인본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 없어서는 그게 교회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마음 아픈 사실은요, 뭐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은 아주 그 말종 교인들만 그렇게 만났냐고, 평생. 상식 이하의 그 교인들만 만났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교회는 아주 그 발을 들일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교자도 싫은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만나요? 저는 그 사실 영적인 시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를 왜곡시키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분의 인생 안에 있었어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과 늘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어떤 거겠어요? 이거는 뭐 싸구려에 뭐 인간 말종들이나 다니는 삼류 잡배들만도 못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구교도 그 캐톨릭 사람들이 이 개신교인들 보고 뭐 아주 우습게 한다고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우스워요. 자기들은 안 드러내니까 그러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그런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된 이 시점과 목사가 아닌 그냥 청년이었던 그 시점 한 30년을 차이에 두고요, 30년 전에 일반 사회에서 보았던 부조리와 이런 부정의 문제들을 30년이 지난 목사가 돼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회의 어떤 도덕성과 이런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요. 상식 수준도.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계속.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쁜 건데, 마치 예수님이 그런 죄와 악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통렬하게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또 우리들 한 개인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 한 개인 개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성화의 진전들, 이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개인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만 한 개인 개인을 특화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멸시하는 이들이 어떻게 한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말 성경인 다만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노를 쌓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고집.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완전히 변화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변화되어져야 할, 다시 말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걸 신복음주의라고 해요. 신복음주의. 싸구려 복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다 끝났어요. 된 거예요. 아이, 뭐 이렇게 죄책감 갖고 그러세요? 뭐 확신이 없으시군요. 이게 벼락 맞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짓 복음이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다고요. 2000년 된 거예요. 그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집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거는 그러니까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다는 게 뭐냐면 말라서 딱딱해지는 거. 저는 말라서 딱딱해진 거 중에서 가장 딱딱한 게 전 밥풀로 알아요. 밥풀. 밥풀이 말라가지고 딱딱해지면요, 무지무지 강하거든요. 무지무지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그 밥풀 하나가 어디 저 책상 밑에 구석 어디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딱 나와서 밟으면 살이 찢어집니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고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이제 물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촉촉해서 꽃도 펴고 야들야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기가 딱 말라면 어떻게 해요? 탁탁해가지고 쇠같이 굳어져가지고 이거는 들어가지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거치면요 다쳐요. 이걸 지금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이게 죽여요. 나도 죽이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교리전쟁이에요. 교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가 형제를, 자매들을 죽이고 찢고 하는 일들이 있었냐고요. 이거는 뭐 세상 어디에서도 있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그랬고요. 또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싸움에 또 그랬고요. 이것이 계속 그랬어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캐톨릭에 문제 많아요. 근데 캐톨릭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건의 능력과 온전한 교리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캐톨릭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캐톨릭에 쩔어는,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복음에 완전히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잘못해도 그렇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사람이지요. 뭘 배운 대로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뭐 교단이 어떻고 너무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 예? 내 안에 계신 성령 기뻐하시고 성령의 통치와 임재가 날마다 내 안에서 확장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절대로 어떤 교리나 이런 거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정교한 문제라고요. 정교한 문제.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따질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고 무슨 뭐 골로새서가 구약 성경인지 신약 성경인지도 모르고 뭐 성경에 대해서 거의 그 완벽한 무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 진영이 어디고 뭐 이탄 기본적으로 걸어다닐 정도는 되고 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싸움이 왜요? 이게 고집이라고요. 고집.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다야.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어떻게 성경을 내가 아는 게 다다, 내가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자기 친구인가? 성경을 완벽하게 안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단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과 맞는지 그리고 문맥 안에서 맞는 건지 이성적으로 따져야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처음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니까 아이의 그런 개성을 키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단이 돼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괜찮았던 신학자들이 앙심을 품고 적대적이 되니까 그런 독소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있어요. 칼빈 주석을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성질내거든요.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왜요? 이렇게 하다가 옛날 그 캐톨릭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빈을 괴롭혔던 어떤 주교가 생각나. 그러면 막 그 감정이 보여요. 막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막 저 원수들과 막 알겠어요. 참 고생이 많았나 보다. 그게 있다고요. 독소가. 이게 뭐예요? 다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화하면 안 돼요. 절대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알았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가면 된다니까요. 이건 변덕이 아니라니까요. 무지도 아니에요. 그럼 안전하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집이 단순한 우리들의 이런 인격, 이런 성품에 나타나는 고집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적인 전제들과 독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일간의 타협의 여지도 없는 아니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뭐 그 문제예요. 절대로 난 점심을 된장찌개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싸움판 하다가 그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된장찌개 또 먹어도 밥 먹는 게 낫지.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예언이었다는 것은 몰라서 좀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 그냥 로마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뭐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어느 한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복음이 죄인들에게 온전히 적셔지기까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큰 고난을 겪고 있죠. 아니까.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처럼 마음 아프진 않아요. 우리는 2000년 묵은 아픔이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겁니다. 메타노에아에다가 앞에 부정접도 아가 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반밖에 못 누려요. 반밖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두 가지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완전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들이 깨어지고 회개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바뀌지 않은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신대요. 진노를.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는다 할 때 이 진노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진노는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엄격히 말하면 어디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죄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죽고 못 살아요. 사람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선물로 주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한테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니까요. 또 보세요. 얼마나 빠졌으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냐니까요. 그러니까 뭐 병이 깊어도 보통 병이 깊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진노는 더 커지겠죠. 사랑이 무한하면요, 진노도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가르신다고요. 근데 그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걸 불러 태워야 되는데 우리를 태울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타지 않는 몸으로 바꿔서 우리는 안 타게 하고, 타지 않는 몸으로 불 속에 넣으셔가지고 죄만 타게. 다 타고 나면 이제 없으면 나오겠지.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사실은 임할 진노를 쌓는다라는 거죠. 이 진노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분노는 부풀어 옵니다. 사랑은요, 가만히 있나요? 그럼 진노도? 사랑이 커진다고 할 땐 좋았는데 진노가 커진다니까 이게 또 똑같은 거라니까요. 왜요? 사랑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사랑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특성이 사랑과 진노가 같아요. 사랑도 커가요. 계속 멈추지 않아요. 어제보다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 더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내일 더 사랑하실 거예요. 100년 뒤에 어떠시겠어? 죽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심장이 멎지 않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이 하나님 사랑을 만만히 받다 이 다음에 숨 멎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커져요.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어떻다고요? 진노가 커져요. 그러면 이 죄와 우리가 분리되지 않으면 분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함께 나에게 같이 임한다고요. 같이 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불멸이니까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근데 죽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괴롭지. 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진노가 임한다 하는 이것,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본성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명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우습게 알고, 야, 저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무당한테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겁나서요. 근데 목사 하기로 얼마나 우습게 하나 보세요.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인 건 틀림없어. 근데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선과 유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악으로 온다고요. 악으로. 이게 복음의 딜레마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본성적인 악행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불신자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본성적인 악행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그게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그 지식, 그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자신이 그 지식을 몰라도요, 의롭다고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죄 안 짓는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성적인 악행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롭다고 여기든지 또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을 믿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또 복음의 내용과 율법의 지식을 알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건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 칼제비들이 나와요. 청부업자들.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그 청부하는 사람들. 어저께 그 필리핀에 계신 지금 한 5년, 30년 가까이 계신 그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필리핀은 5만 원만 줘도 살인 청부를 한대요. 5만 원만 줘도. 근데 교회 안에서는 돈 안 주고도 청부해요. 더 무서워요. 막 죽이잖아요. 뭐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 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거기는 돈이라도 받고 하지.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거기는 돈 받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든지 그 돈 가지고 자기 애들한테 밥이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것도 없어요. 자기도 죽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까지 더럽히면서 한다고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율법적 지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청부업자와 같은 이런 칼제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솔로몬이 쓴 책 중에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캐톨릭 쪽에서는 이제 보는 성경책이에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정죄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적인 악행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의도적이고 일시적인 악행이 되었든지 간에 악행은 악행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비기독교인들이 하면 죽을 짓이고 기독교인들이 더러운 짓을 하면 괜찮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나쁜 거면 나쁜 거지. 벌을 안 받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안 받는 거지. 나쁜 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그 악이 변하나요?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네가 알고 있는 정죄했던 그 일을 네가 한다면 너도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네가 본성적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행하든지 악한 건 악한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판단하든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든 뭐 마음대로 해도 좋다. 단 확실한 건 뭐예요? 나쁜 건 나쁜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싫어하시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알짱거릴 생각을 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재판에 규례가 있습니다. 절대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서 봐주는 거 없어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권력자라 그래서 기울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이거 따지지 않아요. 재판은 뭐예요?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악이냐 선이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라 하신다니까요. 진리는 뭡니까? 완전한 의와 완전한 율법적 지식이 통합된 거예요. 진리는. 사람에게는요. 완전한 의도 없고 완전한 지식도 없죠. 사실은. 근데 하물며 그 어느 것으로도 판단이 되어지는 그 악, 그것이 완전한 의의 근거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판단하는 자신들은 하나님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 좀 했어요.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하는 건데, 제가 목사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참, 그 안 해도 전 됐었는데, 그 찬장에서 그 10원짜리를 왜 훔쳐가지고, 평생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진짜 제가 하나님 알려주셨으면 안 했을 건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산 거, 이런 것만 해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제가 간증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제가 어머니 돈을 찬장에 있는 걸 꺼내서 써요. 근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집에 놀러 왔다가, 그런 친구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제 어머니 돈을 꺼내는 거 봤다고 칩시다. 제가 막 성질 냈을 거예요. 너 왜 우리 엄마 돈 훔쳐? 했을 거라고요. 그는 친구는 훔치면 나쁜 거고 저는 아들이니까 훔치면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다는 거죠. 나는 우리 엄마 돈이니까 훔쳐도 되지만 너는 니네 엄마 아니니까 훔치면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훔치는 건 똑같이 나쁜 거다. 근데 바로 이렇게 나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좋으시니까 나를 원체 이뻐하셨고 실제로 제 덕을 많이 보셨고 딸 6 낳다가 시집살이 톡톡히 하시다가 제가 태어난 뒤로 우리 어머니도 인생이 좀 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덕을 분명히 입으셨죠.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냥 어디 미운 데가 있었겠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한 못된 짓이 용서되는 건가요? 보세요. 평생 지금 이렇게
평생 고백해야 되잖아요. 평생. 예? 그거 제가 훔쳤어야 얼마나 훔쳤겠어요. 그거 뭐 해봐야 10원씩 맨날이야 했겠어. 어쩌다 한 번 했겠지. 예? 그거 해야 뭐 1,000원이나 되겠어요. 나쁜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그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친절.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신적 존재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친절은 뭐라고요?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고 규모에 맞는 것이고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시는 그 일이 사실은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프죠. 근데 참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납하심. 용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뒤로 늦추는 걸 말해요. 벌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벌을 뒤로 늦추는 걸 말해요. 말하자면 사형이 언도됐는데 사형 집행을 계속 미루잖아요. 이거를 용납하심이라는 거예요. 용납하심은 봐주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벌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벌을. 그러니까 집행을 뒤로 미루는 거. 근데 집행은 있다고요. 5조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날이 온다고요. 집행 날이 온다고요. 심판한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 용납하심, 처벌을 늦추시는 것.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노를 오래 견디시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참으시는 것. 그러니까 화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이야기할 때 요 길이 참으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길이 참으심. 길이 참으심을 우리말로 길이 참는다 그랬으니까 영원히 참는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화를 내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정해진 그날 때까지. 쏟아 부을 날이 온다니까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임한다니까요. 반드시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신 그것이 내가 지금 해도 즉각 벌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거 봐주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내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고요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할 때는 회개가 아니죠.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회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벌 받고 나서 잘못했어요. 반성문 쓰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신다고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의 본성이 변하기 때문에요. 자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바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억제하시는 은혜, 그 일반 은혜와 대비되는 특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일반 은혜는 그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신앙 밖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일반 은혜잖아요. 근데 특별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특별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일반 은혜인 거죠. 일반 은혜인 거죠. 교회에 와서 이런 일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이 특별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특별 은혜는 오히려
우리들의 더 큰 열심과 더 영적인 예민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어도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많아요. 그 많잖아요, 세상에. 그 돈 번 사람 얘기도 들어서 하면 돈 벌어요. 잘 산 사람들 얘기도 잘 산다니까요. 방법만 편하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값싼 복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 은혜 안에 들어오면 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왜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주님한테 시집가는 일이 쉽겠어요? 예? 신부화장할 때도 뭐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주님에게 전인격으로 신부화장하는데 100년이면 짧지. 예? 그 봉 잡은 거예요. 100년 그 치장해가지고 예수님 신부 되는데, 아이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은혜를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하지만 그거는 서점 가서 책 몇 권 사고, 예? 이렇게 하면 돼. 인생의 쓴맛 보면 돈 귀한지 알면 또 이렇게 돈 벌게 돼 있어. 예? 있어요. 또 방법도 나쁜 짓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 그런 거를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라. 방법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혜의 그 의미와 가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한 의도가, 그 뜻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뭘 바라세요? 여러분, 예수 닮는 거예요. 예? 진짜 예수 닮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성공을 맛보다, 이거는 1차원적 욕구, 이런 거는. 예? 그래서 능가하는 영적인 그런 은혜의 삶으로 거룩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그 뒤에서 그것들 하나, 잘못된 것들 이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적인 것이든 우연적인 것이든 판단받을 행동은 똑같이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성품도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동기가 말이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어서는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심판이라면 기꺼이 받아야 될 것처럼, 예? 하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거룩함의 회복이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 속에 있는 이런 악들을 제거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사도의 마음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은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 천국을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썩어질 세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과 미련,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말초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정욕과 쾌락에 영원한 것으로 값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가 아니면 참으로 불신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그 과정을 겪어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잘한 심판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무조건 잘못한 것만 따집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게 됩니다. 신자들에게는요, 잘한 것 상을 주시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 불결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늦추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들만 해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량이 있어요. 그럼 작은 것으로 전체로 보세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의 성도 말입니다. 더 이상 정화될 것이 없는 그런 신자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라. 사도 바울은 욕심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과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재평가되길 바랍니다. 정말 억울해요. 그러면 복음이 그냥 이 세상 사는데 도움되는 유익,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값싸고 저질스러운 그런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판단, 누가 판단하랴? 누가 판단하랴? 우리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뿐입니다. 회개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